쉬었어요? 예. 자, 한번 봐요. 11절을 봐요. 오늘 나오는 길하고 반대 길 한번 지난번 봤던 거 봐요. 11절 보면 지혜로운 길이 나와요. 지혜로운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쳤다. 또 그 다음에요. 정직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그러면 그 복이 뭐예요? 12절에 지혜로운 길로 가고 정직한 길로 가면 그 복이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고, 다닌다는 것은 일상적인 거라 그랬고요. 달려간다는 것은 급하다 그랬어요. 달려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야 돼요. 아멘. 이건 이제 긍정 명령이에요. 가라, 그 길로 가야 된다 였으면, 오늘은 부정 명령이에요. 부정 명령. 자, 한번 다시 14절 읽어봐요. 완전히 반대 길이에요. 14절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지난번엔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는 가라. 이번에는요, 사악한 자의 길에는 아예 다니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악인의 길에는 다니지 마라. 이 사악하다 이 말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겁니다. 사악하다는 것은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사악하다는 거야. 저 사람 사악해. 그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거든요. 도피성이 뭐냐면, 내가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죽여야지 해서 죽인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이렇게 숨게 해주는 거예요. 숨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장난치다가 탁 밀었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다가 어디 이렇게 머리를 탁 부딪혀서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갈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왜냐하면 그 집 식구들이 막 가만 안 놔두고 막 죽일 수도 있으니까. 또 내가 그냥 저기 나무에다가 숲에다가 돌을 확 던졌는데, 아니 거기 나무하던 사람이 돌에 맞아가 죽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우발적으로 한 경우는 하나님이 다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도피성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사악한 자, 그다음에 악인의 길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주 못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이게 원문의 어감은 이거 하나 집어넣으면 딱 돼요.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아예 다니지도 마라. 우리말 있잖아요. 아예 다니지도 말고 아예 들어가지도 마라 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음이든 첫 걸음을 잘 배워야 돼요. 첫 걸음을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걸음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이나 11조는 어떻게 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잘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선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를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힐링하고 은혜 받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건지 맞는 건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도 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에 이제 한 1년, 2년 다니면 어떻게 11조 해야 되고 헌금 생활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대로 이제 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배운 것을 이렇게 힘들다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항상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예배 출석, 11조 생활, 이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쉬워져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11조 생활도 마찬가지고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도 처음에는 뭔가 처음 시작은 있잖아요. 그 한 번이 시작이 돼서 그 죄가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목사님 좀 에어컨 좀 신앙생활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이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은 돌아가다 이 말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대로 가지 말고 피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돌이켜 떠날지어다. 떠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라 이 말은 파라입니다. 파라. 혐오하라 이 말입니다. 혐오해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피하고 돌이켜 떠나가라.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길을 혐오하고, 완전히 혐오하고 아예 그냥 피하고 파라, 혐오하고 아예 떠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쉽게 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절대 쉽게 된다는 말에 속지 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밤에도 또 사단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사단은 간계라고 해서 간계를 부립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된다. 신앙생활은 편해야 돼. 편하게 믿어. 안 그래요. 저도 지금 엘리야 설교 쭉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가슴에 불이 이제 막 타오르고 그래, 전도해야지. 어떻게든 전도해야지. 어떻게든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마귀는 간계를 부려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 하나도 없어요. 쉽게 된다는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젊은 청년들은 뭐 이리저리 대출 받아가지고, 나라도 뭐 청년 대출 엄청 해주니까 뭘 시작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창업하잖아요. 어려워요. 처음에 1년, 2년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어려워요. 쉽게 된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되고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뭐든 간에 인내가 없는 열매는 없어요. 인내가 없는 열매는 없는 겁니다. 이 마귀는 간계를 부려요.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시면, 사악한 자의 길에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악인의 길에 아예 다니지 마라.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쉬우고요. 그 다음은 쉬워요. 그 얘기를 피해라. 그냥 가지 말고 피해라. 그 다음에 돌이켜 떠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길은 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사악한 자의 길에 아예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에 아예 다니지 마라. 한 번 들어가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아예 그 길에서 돌이켜서 아예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면 사탄은 간계를 부리는 자입니다.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선악과 먹어봐 괜찮아.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만 안 죽어. 이게 사탄의 간계입니다. 오늘 사탄의 간계가 얼마나 많은지 동성연애 성평등이라는 걸로도 괜찮아. 인권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지. 성소수자가 이 땅에 몇 명이나 된다고 전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사실 악한 사단마귀 입장에서 보면 성소수자 0.몇 %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근간을 바꾸려고 교회 성경 안에 각종 죄악 중에 죄악이 성적인 죄인데 그 성적인 죄를 합법화시켜서 각종 모든 죄의 열매 원죄를 만들어서 죄들을 짓게 만드는 이 악법이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괜찮아 사람이 우선이지라는 걸로 미혹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새벽마다 부르짖고 울고 매달리고 동네마다 전도하고 부흥회하고 40일 기도했던 것이 몇 년 안 지났습니다. 괜찮아 주일만 나가면 돼. 괜찮아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면 돼.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예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을 떠나라. 쉽게 된다는 말에 속지 마라. 공짜는 없다. 간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안 남았는 2024년도 오이코스 아는 사람들을 대신자로 품고 교회 한 번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자로 만들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새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관계 전도에 물꼬를 열어주시고 관계 전도에 하나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문자들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교회 방문자가 그 우리 교회 예비신자입니다. 교회가 환경을 만들든 전도를 막 쉬지 않고 하든 방문자가 교회를 알고 저 교회가 있었네, 내가 한번 나가보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민경이 다음 주 월요일에 다른 쪽 갑상선암 수술하는데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병 때문에 가정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병 때문에 가정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민경이가 가정의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민경이가 가정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픈 민경이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뿌린 전도의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가 되게 하시고 땅에 심어진 씨앗들이 잘 자라나도록 헛되이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